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가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맑은 물을 깃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로 손꼽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심오한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선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나눔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마태복음 5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8가지 열쇠,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 부르는 가르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중 3번째 열쇠에 대해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잠시 이 말씀을 음미해 보십시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 솔직히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운 너무나 파격적인 선언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히려 강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가리키거나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진리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온유함이라는 이 3번째 열쇠 안에 세상을 소유하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강한 자아를 내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문화 속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을 나약함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며 땅은 결국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거만하고 교만하며 무례하고 남을 험담하는 이들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온유하며 세상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니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온유함이란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유함은 통제된 힘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강한 힘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쉽게 과민 반응하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분노를 터뜨리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온유함은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에 길들여진 야생마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광활한 들판을 질주하는 야생마를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졌지만 그 힘은 통제되지 않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생마가 훌륭한 주인을 만나 잘 길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힘이 주인의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통제되어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라우스,
즉 온유함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온유함을 배울 때 그것은 결코 우리가 남에게 짓밟혀도 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내적으로 가장 강인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온유함이 가진 놀라운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8가지 유익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남성, 온유한 여성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온유함은 갈등을 해소합니다. 온유함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폭발 직전의 관계에 놓인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분노에 대한 해독제와 같습니다.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상대방의 감정을 거울처럼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거울 뉴런의 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면 우리도 덩달아 화가 나고 누군가 우울해하면 우리도 가라앉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 뉴런의 영향입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삶의 수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목소리를 높일 때 나는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정, 직장, 모든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가 감정을 격앙시킬 때 나까지 덩달아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는 것은 내 감정의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힘, 즉 통제된 힘인 온유함은 상대가 흥분할수록 오히려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목소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 온유함은 비판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더 성공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수록 비판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존재감도 없이 산다면 아무도 당신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언가를 위해 신념을 갖고 일어선다면 비판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비난과 험담, 악의적인 비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경은 온유함으로 반응할 때 그들의 비판이 힘을 잃는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화를 내고 방어적으로 나오고 똑같이 공격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날 소셜미디어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반응을 통해 쾌감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터뜨릴 때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울 상대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의 덫에 걸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악한 말을 들었을 때 온유하게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똑같이 갚아주면 당신은 그와 같은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온유함으로 반응할 때 당신은 도덕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서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성경으로부터 논쟁을 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심지어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저를 향한 수많은 오해와 비판에 대해 단 한 번도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늘 하나님께 단단한 피부와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비판은 피부에서 튕겨나가게 하되
사람을 향한 마음은 늘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놀랍게도 온유함으로 일관되게 대했을 때 저의 가장 큰 비판자들 중 일부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셋째, 온유함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혹시 영업이나 판매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크고 시끄럽게 외치는 강압적인 판매 방식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감만 줄 뿐입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설득의 도구는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강압적인 광고보다 신뢰하는 친구의 부드러운 추천에 더 마음이 움직입니다. 잠언 25장 15절은 유순한 마른 뼈를 꺾느니라고 말합니다. 완고한 방어벽조차도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공포와 원망만 만들 뿐입니다. 사랑 안에서 온유하게 말할 때 비로소 아이의 마음 문이 열립니다. 잠언 16장 21절은 선한 말은 지식을 더하느니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유쾌한 말은 설득력을 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유쾌하고 긍정적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무례하고 거친 말을 사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거칠게 행동하면 결코 상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넷째, 온유함은 매력적입니다. 성경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더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인생의 법칙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끄는 것이 아니라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면 나 자신이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례하고 거친 태도를 가진 채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온유함은 온유함을, 경건함은 경건함을 끌어당깁니다. 성경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가난한 여인 룻을 보게 됩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홀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도 없는 상황에서도 선을 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 들어온 룻을 내쫓거나 무례하게 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온유하고 친절하게 그녀를 대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선행을 칭찬하고 함께 식사하며 음식을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룻은 그의 친절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저를 위로하셨고 온유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남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성은 당신이 온유하게 말할 때 언제나 더 나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 작은 친절과 온유함이 씨앗이 되어 보아스와 룻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고 더 나아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만약 보아스가 무정하고 거칠었다면 그는 룻이라는 보물을 놓쳤을 것이고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온유한 남자가 진정한 신사입니다.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만 온유한 영혼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아름다움은 결코 시들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아름다움입니다. 다섯째, 온유함은 사랑을 전합니다.
결혼 생활을 개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배우자에게 더 온유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거칠게 대하지 말고 온유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 양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비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분노나 좌절감 속에서가 아닌 사랑 안에서 온유하게 자녀를 대할 때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집니다. 6째, 온유함은 존경을 얻습니다. 잠언 11장 16절은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덕함은 온유하고 은혜로운 품성을 의미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는 분이었지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온유함 속에 담긴 거룩한 힘이 존경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은 리더십의 필수 조건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최고의 본보기이십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세종대왕과 같은 인물을 통해 백성을 사랑하는 온유한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 즉 백성들을 섬기고 온유하게 말하라는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대신 젊은 친구들의 말에 따라 강압적이고 거친 태도로 백성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다시는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과 섬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7째, 온유함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그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디도서 3장 2절은 믿는 자들에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이든 종교가 다른 사람이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다리를 놓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건너가십니다. 8째, 온유함은 나를 예수님처럼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이유가 혹시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가 온유해질수록 더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더 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친절한 척 연기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대 23절은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번 한 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상황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 누군가 나를 섬길 때 요구하기보다 이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식당의 종업원, 가게의 점원, 콜센터 직원 등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그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을 헤아리며 온유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둘째, 누군가 나와 의견이 다를 때 신념을 굽히지 않되 태도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온유함은 내 신념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부드럽고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누군가 나를 실망시킬 때 비판하기보다 온유하게 대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가까운 이가 죄에 빠지거나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럴 줄 알았다며 비난하는 대신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본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온유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이번 한 주 사람들을 대할 때 요구하기보다 이해하게 하시고 이견이 다를 때 부드러움을 잃지 않게 하시며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비판 대신 온유함으로 품게 하소서. 다른 이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 저는 목소리를 낮추는 지혜를 주시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반응하여 비판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주소서. 저의 말이 유쾌하여 설득력을 갖게 하시고 시들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 온유한 영혼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소서. 주님, 무엇보다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셨사오니 저의 삶에도 그 온유함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저의 모든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져가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아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늘 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을 따르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제 남은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